아멘. 2절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제사장이 봉사할 때 입고 쓰는 모든 것 주의 영광 아름다운 존귀 거룩함일세. 아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산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의 정거계 앞에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 말씀을 볼 때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짜게 하고 이 불이 꺼지지 않게 이 아론과 아들들로 인해서 정거계 앞에 회막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서 등불을 보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무근 행자님이 이 바깥뜰부터 시작해서 회막과 모든 성소, 지성소 모든 부분을 말씀할 때 큰 공급이 있었죠.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등불에 빛하고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교통하는데 여기서 이제 등대가 있죠. 등대 커서 움직이는 보죠. 등대. 이 등대에 빛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이 빛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성소 안에는 창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려면 이 불을 피우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을 말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가의 어느 부분에도 이 전혀 창문이 없습니다. 아멘. 그걸 유의해 주셔야 빛이 무엇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1절에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나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지게 할지니 너는 마음에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주의 옷은 필요하니 곧 등대와 애곡과 거룩과 방법 속옷과 만가에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님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형님하고 그 형의 아들들에게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되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해라. 그리고 이 아론의 옷을 지어 그 밑에 보면 그를 거룩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제사장 옷은 뭐냐면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하는데 아들들은 대제사장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주 예수님, 이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행제처럼 그 다운을 받아가 이제 다 삽입해 봤는데요. 이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이 있습니다. 관. 그리고 금태. 금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대, 양쪽에 보면은 이 견대가 있는데요. 이 6개의 보석이 2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들의 6지파, 양쪽에 얽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흉패, 12지파죠. 그죠? 여기 몇 개입니까? 12개. 예, 12개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타자와 같이 어느 지파에 누가 어떤 범죄를 하면 다 일어나서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요건 속옷, 그리고 요건 띠, 그리고 이 에봇, 이걸 에봇이라 하는데 사실상 이 쫓개와 같은 이걸 가지고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건 겉옷, 그 성유의 금방울, 여기 이제 금방울이 있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지만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면 죽어 있죠. 주 예수님, 그 정도로 보고 이 제사장의 옷은, 앞에 옷은 이 대제사장 옷이고요. 뒤에 옷은 이 제사장 옷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제사장. 성수까지 들어가죠.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예,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 저도 서론 할 말은 많은데 다 하고 난 시간이 있으면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분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에 관한 긴 기록 후에 등불을 켜는 것에 대한 짧은 부분을 더한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부분이 뒤따른다. 이게 성막에 관한 긴 기록 후에 27장 전체가 이 성막에 관한 쭉 이야기하죠. 하는데 그 후에 2구절을 할애해서 이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것을 또 말하고 하는데 등불을 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이 의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감나무로 짠 기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이 끄지 않게 불을 켜되 끊이지 않게 여호와의 아들로부터 해방할 전국의 앞에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 등불을 보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7장 마지막에 등불을 켜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조금 전에 읽은 것이 2구절입니다. 2구절을 뒤에 28장에 제가 교통하는 2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4절까지인데 이 4구절에서 뭐를 말하는가 하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문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회복약에도 모르게 찾아봐도 그리고라는 말이 지금 없는데 개역도 보고 공동번역 뭐 표준번역 다 봤는데 그리고라는 없는데 여튼 이행전의 원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는 것과 이 제사장 의복을 연결시키는 것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되는데 등불과 제사장 의복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B번에 이 2가지를 연결을 이해하려면 성막 안에 창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막 안에 창이 없기 때문에 등을 켜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을 켜는 것은 제사장 봉사였습니다. C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창이 없기 때문에 성막 내부에 등불을 켜는 것이 필요하다. 성막 안에 빛이 없다면 성막은 뭐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예,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캄캄한데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불을 켤 필요가 있습니다.
D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등잔의 불을 밝히는 거룩한 임무는 범숭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 곧 제사장들의 봉사였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적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아멘. 여기서 볼 때 이 제사장 임무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있고 일반적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신약 시대의 복음의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제사장들은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참된 제사장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교통하도록 하는데 등불을 켜는 것은 거룩한 임무이기 때문에 일반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인은 선량하고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등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하는데 제사장의 의복은 제사장 체계 안에서 살아낸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2절 말씀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의복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의복.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는 것이 제사장 의복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표현이 없다면 제사장 의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켜는 자격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의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F번입니다. 성소 안에서 등잔의 불을 밝히는 일은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봉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의 충만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져야 하고 전적으로 이 생명과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참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해 나타내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2번에 성소 안의 빛은 특별한 빛이었습니다. 천연적인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도 아니고 그리고 저녁이나 달이나 별들로부터 나오는 빛도 아닙니다. 성소의 빛은 금등대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바라는 이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 이 인격이신 빛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빛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B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잔불에 박히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체험으로부터 등잔 대신 그리스도와 거민 신성한 본성과 심지인 그리스도의 높여진 인성과 그리스도께서 거치신 과정의 모든 단계를 나타내는 기름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해야 하며 제사장인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 제사장 의복인 그리스도의 표현을 옷으로 입어야 한다. 아까 그림에도 금등대를 보았습니다. 금등대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금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본성입니다. 그 대는 무엇입니까? 등대.
아들의 체현, 아들입니다. 그리고 등은 뭡니까?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빛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장 의복은 삼일 하나님을 살아 나타내는 이러한 사람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을 가치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같이 읽죠. 회막 곧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그분의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인 성막은 교회의 집회를 주여두는 예표이다. 그러므로 예표에서 등잔에 불을 밝히는 것은 합당하게 집회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교회 집회 안에서 실행하는 모든 것은 기도이든 찬송이든 찬양이든 신언이든 등잔에 불을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회막의 예표는 무엇입니까? 신약에 와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또한 교회로 함께 모일 때 어둠 안에 모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고 그 영으로 적셔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이 불을 켜는 사람입니다. 여기 시간을 조금 보내기 원합니다. 이행년님이 오늘날 왜 교회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활력그룹을 실행해야 되느냐. 이 활력그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력그룹은 우리가 전에 공부했죠. 고봉이라고 말해요. 고봉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 안에서 하나님이 되는 활력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 무리를 원하는 것이 활력그룹인데요. 이것이 시온입니다. 우린 예루살렘에 있기 원합니까? 시온에 되기 원합니까? 시온이 뭐고 예루살렘이 뭔지 분별합니까? 아멘. 우리는 반드시 시온에 있기 원합니다. 시온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 할렐루야. 시온에 있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활력그룹을 실행함으로 이 시대에 등불을 켜는 이러한 제사장들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하니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담과 갈망 안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루벤 강가에서 결심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매님들 오늘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이 활력그룹 안에 안 들어가면 제사장 직분을 실행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성도들 명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하라 하지 말아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담과 갈망 안에 하나 되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침 말씀 먹는 게 뭡니까? 불을 켜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두 마음이라는 거죠. 로마 7장에 보면 선과 악을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는 마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항상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섬기자 하는 마음을 항상 앗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섬기는 것은 두 마음 중에 집중적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직 생명의 법은만이 그 모든 법들을 이기기 때문에 생명의 영을 쫓아가서 절대적으로 사랑할 때만이 그분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이중 일들을 하죠.
가정일도 해야 되죠. 남편도 섬겨야 되고 자녀도 섬겨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죠. 다 하지만 우리는 뭘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까? 제사장으로서 활력그룹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아침에 말씀 올 때 그래야 빛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양식 읽긴 읽는데 읽기는 뭘 했지? 그거는 다 빛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성소에 대해서 불빛이 있는 뭡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긴 읽는데 우리 영 안에 불타서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참된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는 불을 항상 끄지 말고 영 안에 불타서 그분의 말씀을 삼하고 추구하기 원합니다. 이래 해야만 내 안에 뭔가 영으로 충만해야 생각, 감정, 의지 안에 그분이 표현돼서 나를 통해 살아 나타날 때 이 제사장 제복을 입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실제가 해마가 예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3분의 1 모든 형님 내가 이기는 자 되겠다 갈망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부분은 어렵긴 한데 이 말씀이요. 이걸 위해서 정말 주님께 기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활력화되어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다시 살려줄 때 살아있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영광스러운 부산교회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T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는 지성소 안에 있지 않고 성소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성소 안에 모인다. 이 개요가 정말 어렵기도 한데요. 또 이해를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에 모입니다. 집회 장소에 여기에 저기 모입니다. 성소 안에서 집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 영을 사용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등불을 켜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불을 켬으로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깊이 안으로 인도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이제 집회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집회장소 해막이요, 바로 이 성소입니다. 여기 와서 있기 전에 집에서부터 불 타야 되지만 만약에 여기 와서도 여전히 생각 안에 있다면 캄캄한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소에서 이제 불을 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영을 해방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 영을 접촉하고 그분을 살아 나타내기 위하여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이거 뭐 찬송할 때도 보면 웅웅하고 그리고 말씀을 먹는데도 그렇고 쉬는 하락하면 그만 겁을내 뒤로 나오고 모르지만 계시도 없고 빛도 없지만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을 말해내기 원합니다. 개를 보고 하든 어쨌든 한두 마리 말을 꽉 깨내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안 그러면 여기 성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추는 건 뭡니까? 그분 자신이 비추신 그분 내 영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 안에 살고 움직일 때 내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생각 안에 옛 천년적인 생각 안에 살고 움직인다면 교회 생활에도 캄캄한 사람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출애굽기는 정말 신약에 비교해 볼 때 너무 우리에게 깊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겠습니다. 등잔에서 나온 빛은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여러 방면을 볼 수 있게 하며 또한 지성소 안으로 곧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깊이 안으로 인도한 길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등불을 비춘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증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빛을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거룩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을 이번 장로 집회 전부 다 우리의 혼을 파쇄하라는 것입니다. 혼을 파쇄해야 생명이 성숙하는 이번 주에 말하는 요셉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다면, 혼이 변화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자 3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신성한 거룩화의 순서에서 제사장 제게는 성막 다음에 언급된다. 제사장 증거는 성막 다음에 언급된다. 이 개혁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장 마지막 두 구절을 읽었어요. 그 성막 안에 등불을 켜기 위해 제사장 직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구절 뒤에 네 구절을 사용해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제사장 직분은 성막이 하나의 실체이기 때문에 구속된 사람들, 우리가 바로 성막이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면 물론 저희 그림도 성막이지만 오늘 이 교회가 성막입니다. 해막이요 성전이요. 그러나 여기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10번을 읽겠습니다. 성막이 제사장 체계보다 먼저 언급된 것은 민원이들이 동력하는 단체적인 제사장 체계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보면 신령한 집이 먼저 집이 언급되고 뒤에 제사장이 나오는가? 구약의 성막을 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보는 것은 출애굽기를 보고 근거해서 베드로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기 위하여 또 제사장 체계가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이 본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고 뒤에 제사장 체계가 나오는가? 대답은 함께 건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제사장 이전에 거처를 건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영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거처지만 교회 안에 단체적으로 그분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3분의 1 이상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런 삶이 있어야 참된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D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고립되어 개인주의적으로 섬기지 않았다. 반대로 그들은 동력 안에서 함께 섬겼다. 그들의 봉사는 개인주의지 않았다. 한 제사장이 혼자 어떤 것을 했을 때에도 그가 행한 것은 제사장 체계 안에서 제사장 무리 안에서였다. 이 개요가 이번에 메시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걸 이제 요약을 쭉 해볼 때 구약의 제사장들은 개인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분 소를 잡던 양을 잡던 하는 일은 다 다른 일들인 것 같지만 봉사자, 체계자 한 무리 안에서 실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제가 입이 말을 하는데 하나의 지체잖아요. 이 지체가 말을 할 때 이 몸을 떠나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 안에서 입이 말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렇다면 제사장으로 우리 각자 일을 하지만 몸을 위해서 몸 안에서 일을 하게 됨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번 몸의 동력 안에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함께 승인한 것은 동력하는 한 체계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함께 살고 함께 섬기고 함께 일을 합니다. F번입니다. 거룩하고 영적이고 능력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이다. 또한 오직 우리가 함께 건축될 때만이 의견과 유불남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교회 안에 개성도 특별한 사람들만 다 모였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겉장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항상 분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 예수님. 제사장의 봉사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한 제사장이 혼자 일을 했을 때 제사장 체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봉사는 제사장들의 동력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컵을 이렇게 잡는다고 합시다. 이 손을 사용할 때 내 몸과 이 손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이 책을 잡든지 컵을 잡을 때 분리져서 개인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생활할 때 항상 나는 몸의 지체다. 이렇게 인식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체가 어떤 범죄를 했다. 몸에 피를 줍니까 안 줍니까? 온 교회 안에. 엄청나게 주죠. 부산교회는 어떻하더라. 심각합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영 안에서 살고 행하기 원합니다. 내 개인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하나 교회 안 나가면 되는데 이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천년왕국의 그분 앞에 서야 되고 다 만나게 돼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모든 형제는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따위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형제를 친밀하게 사랑하고 겸손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교회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란 그 집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 소리가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 집에 하나님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 집이 없고 교회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집 안에 거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거처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기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처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부처처럼 갖다 놓고 그러면 가만히 놔둬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부처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됐습니까? 우리의 기능은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그럼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중 기능은 출애굽기에 볼 때 성막과 제사장이 하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과 제사장 섬기는 거죠. 또한 교회의 이중 기능은 하나님의 개체의 기능과 섬기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한 방면은 하나님의 집이요 한 방면은 섬기는 봉사자다.
할렐루야. G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안정되고 보존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으로 건축되어야 한다. 우리는 집 안에서 건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된 영성은 이 거룩이라 하죠. 건축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신령하고 개인적으로 아무리 거룩해도 건축되지 않으면 찬송가도 있잖아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친절하고 거룩하고 영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어떤 자매도 그럴 수가 있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건축되지 않으면 그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적인 풍성은 영적인 파산이 된다. 혼자 개인적 풍성해도 건축되지 않으면 영적인 파산이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형제 자매들과 건축되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이 되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교회 봉사하는 형님들을 볼 때 수년간 물론 호난의 하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나이 많은 우리들의 때의 봉사자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체계가 쫙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 봉사의 체계가 집안에 갖춰지지 않으면 어느 지방교회처럼 성도들이 너무 피곤합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자들, 섬기는 체계가 갖춰져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케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되고 편안하게 영안에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 추중하지 마시고 건축되는가 안 되는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혼자만 신령했지 영적 파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로마서 4번과 A번을 읽겠습니다. 예표에서 의복은 표현을 상징한다. 제사장 의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표현을 의미한다. 아울러 제사장들은 그들의 거룩한 의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었고 분별되었다. 읽은 말씀에서 이 네 구절에서는 제사장들은 제사장 의복을 입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사장 의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군인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예, 군복이 입어야지 군인인지 이 일반 백성인지 분별이 갔죠. 경찰관은 뭐 때문에 경찰관 제복과 호감 묶을만 차들이 빽 섭니까? 제복을 입어야 돼요. 법관은 뭘 입어야 됩니까? 법복을 입죠.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복을 해가지고 어느 교파에 있는 목사들 주 예수님 우리는 그런 걸 걸치지 않더라도 영안에 주님이 충만하심으로 그분은 옷 입었음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경륜의 겉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의 복은 그리스도의 속성이나 미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입을 수가 없고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제사장 의복입니다. 오늘 내가 이 정장을 입고 있다가 내가 파자마로 밖에 나갔다. 이 세상에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파자마 빨아보면 내가 나갔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요즘 공항에 가는데도 인천에 가면요
집에서 추리닝 입던 거 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편리하다 이거죠. 세상 유행은 이제 그렇던데, 주 예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덫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B번입니다. 주로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의복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신관과 인간적인 아름다움의 표현을 상징한다. 영화롭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인성은 바로 아름다움을 위한 것입니다. 10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금으로 된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광을 위한 것이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세마포로 옆에던 그분의 인성은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다. 주님의 인생과 삶을 볼 때에 영광과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인성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섞여진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이고, 청색실, 자죽색, 진홍색실, 세마포, 이게 가로 세로 완전히 짜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심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성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분의 인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인성, 천연적인 인성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콕콕 찌르고 괴롭히고 자르고. 주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원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신성을 받아들임으로 안가폭으로 짜여진 이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성한 영광이 인간의 미덕으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행자님은 그랬습니다. 인간적이고 신성하고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사람이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이러한 하나님 사람의 한 무리가 이 시대에 이기는 자의 생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D번입니다. 신성한 영광과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체계가 될 자격이 있게 한다. 제사장들의 표현인 제사장 의복은 이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 제사장들이 다른 의복을 입으면 제사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를 말해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말을 하고 세상적인 이런저런 한담 안에 있고,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콩나물이 어떻고 물론 그런 말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입이 되기 원합니다. 제사장들의 자격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입이 되기 원합니다. 2번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세마포 속바지와 긴 속옷과 허리띠와 관을 착용했다. 여기에 대하여 대제사장은 긴 속옷, 위에 겉옷과 에봇과 어깨바지와 가슴바지를 착용했고 관 위에 걸을 새긴 패를 착용했다. 14절까지인데 이건 제가 할 것이 다음 시간에 하지만 나왔기 때문에 교통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이 모사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이 모사되었습니다. 14절까지 볼 때. 그래서 조금 전에 파워포인트 그림을 보여줬죠. 대제사장복은 이러이러하고
그리고 제사장복은 금태도 없고 머리도 없고 머리에 모자도 없고 띠도 없고 그렇죠. 띠는 제사장들은 다 있지만 금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제사장 아론이며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하고 제사장하고 요걸 분별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주 안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믿는 이들인 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은 제사장들이 잊지 못합니다. 또한 제사장의 의복은 아론의 아들들과 이 아론만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주님은 생명과 본성 안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위격에서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주 안에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계십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아들들로서 제사장으로는 섬길 수가 있지만 우리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 앞에 큰 오류를 범하게 되겠죠. F번입니다. 에봇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그리스도의 본성의 신성과 인성 안에서 그분의 속성과 미덕을 통해 표현된다.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의 일부로서 고정시키거나 묶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에봇이라는 뜻은 묶다, 붙들어 매다, 조이다, 연결하다입니다. 그 에봇은 이 견대가 있었고 앞에 흉표가 있는 것을 조금 전에 그림을 보았습니다. G번입니다. 에봇에는 2개의 만호, 보석에 달린 2 어깨바지와 12보석이 박힌 가슴바지가 묶여있고 고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에봇의 구성요소인 그분은 신성한 영광과 인간적인 아름다움으로 교회를 그분 자신께 묶으시고 고정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호마누가 이 양쪽에 2개 있는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6 이름은 한쪽이야. 6 이름은 한쪽에 이렇게 양쪽에 올려매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들 이름을 명단상 이름을 놓고 어깨에 짊어지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성도들 명단을 놓고 나오지 않는 지체들 이걸 짊어지고 주 예수님 어느 자매님을 회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보혈로 피로 씻으시고 그 형제장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산 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 이름을 그 2 어깨에 넣었어. 아멘. 12시 되면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제 울리는데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의 양 어깨 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들처럼 주님의 2 팔에 있지 않고 이 어깨에 있습니다. 어깨. 그래서 호마노 조각들처럼 주님의 양 어깨에 있기 원합니다. 신성한 영광과 인간적인 아름다움으로 조성된 고정시키는 에보디의 보석들입니다. 제 시간은 딱 12시 끝났는데 주야 간단하게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사장을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찾아봤는데요. 836구절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공급하는데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다 1장, 2장, 3장, 4장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시간이 없어서 4장에 가면 아벨이 첫 양새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번제임을 찬양합니다. 3장에서 사람이 타락되었죠. 어차피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형상 안에 창세기 2장에 가서는 생명나무를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권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원했는데 3장에 갈 때 누가 나옵니까? 뱀이 나와서 결국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고 선악을 먹음으로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 가서 첫째로 양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릴 때에 아벨과 하나님은 그 제물을 연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제사장이 아벨로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오늘 이 시대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소나 양을 대체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영광과 만족함을 체험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구약에 있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모든 제물의 실제이십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 피를 의지하고 나가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기 위하여 죄인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누구 엄마를 당신께 맡깁니다. 어느 아저씨를 당신께 맡깁니다. 주 예수님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오늘 참된 제사장입니다. 또한 회복되지 않는 지체들, 뒤로 물러가는 지체들을 다시 찾아온다면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고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일어나서 형제자매 명단 놓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회 목표가 얼마입니까? 20%의 증가! 이 일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소 안에 어둡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어두운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말씀의 빛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의 빛을 받아서 내가 어둠의 생활을 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에베 6장에서 말하는 빛의 자녀로서 살고 실행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일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령 안에 그들이 거룩화 되어서 하나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다 수행하